야고보서 강의 오늘 18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주제가 믿음 또 믿음으로 사는 거다.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편지에 수신자들에게 믿음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들에게 현재 어떤 현실이었냐 하면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가 사는 게 버겁고 쉽지 않지만, 그런데 이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또한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이 편지의 시작도 고난 속에 인내하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5장이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데, 마무리하면서도 같은 말을 하죠. 견뎌라, 인내하라 말합니다. 우리 앞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5장 11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말씀합니다. 믿음 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 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건데요. 근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바울은 자신의 유언 같은 말씀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규정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갔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사실은 싸움이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죠. 인정해야 되죠. 만일 그걸 모른다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이런 치열한 승패가 있는 싸움이라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면 이미 이제 믿음 생활에서 우리는 한 발짝 물러나 있는 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싸움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새벽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싸움은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의 공격에서 지키는 것이 싸움입니다. 방어하는 것입니다. 수호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 군대 가면 목적 이런 걸, 우리 군대의 목적 이런 걸 암기하도록 합니다. 제 때는 그랬습니다. 저는 공군을 나와가지고 공군 목표가 뭐냐,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군대는 다른 나라 영토를 침략하는 것에 군대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군대의 목표와 목적을 조국을 수호하고 우리나라 영토를 지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키는 거죠. 마음을 지키고 선한 양심을 지키고 주의 계명을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킨다고 하니까 어디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지킨다고 하니까 소극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면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내버려 두면 지키는 사람이 없으면 지켜지겠습니까? 교회를 내버려 두면, 기도로 깨어있지 않고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지켜지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그냥 내버려 두면 지켜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라우디아 교회처럼 미지근해집니다. 가만히 두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뜨거운 것도 차가운 것도 가만히 두면 미지근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싸움이다 했을 때 싸움은 뭡니까? 이제 점령하는 것입니다. 차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했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말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전하라는 거죠.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진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전하라,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결국은 진리를 전파해서 뭐 하자는 것입니까? 잃어버린 영혼 되찾고 멸망으로 빠지는 영혼 건져내고 구원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 6장의 노아와 같은 삶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오늘까지 통독했는데요, 영생이 있죠.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요, 영원한 또 형벌이, 쉽게 말해서 지옥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아도 되고 그냥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계제가 아니죠. 우리 전도하는 이유가 이양 살 것 좀 더 풍성히 행복하게 살라 그러자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물론 그것도 예수 안에 복이지만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생을 얻으라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일생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영생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방주에 올라타라고, 구원받으라고요. 그게 노아의 삶이었고 믿음의 삶이었고 믿음의 싸움을, 믿음을 전하면서 살아갔던 삶이었습니다. 그런 노아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시선,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이해 안 되는 인간이죠. 뭐 좁은 문, 좁은 길 정도가 아니라 이 백주 대낮에 이 땡볕 아래에서, 그것도 산에서 배를 만들고 있는 이 할아버지 제정신인가? 그 자기 자녀들도 안 믿는 거죠. 나중에 물홍수 심판을 생각하면 그때부터 배를 만드는 것이 옳은 것이요, 그리고 산에서 만드는 것도 옳은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 누가 그렇게 생각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날 꼭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에도, 예수님 다시 올 때에도, 종말의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인자가 올 때도, 주님 승천하시고 다시 오는 지금이 그때죠. 종말에 바로 이때도 사람들은 그러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구원을 전파하는 사람은 잘 없는 거죠. 대부분은 당시 노아의 때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좋아하고, 한마디로 세상 좋아하고요, 그 안에서 그냥 막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아의 때에 그랬듯이 인자가 올 때에도, 지금도 그렇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 목자 목녀님들, 목자와 부목자님들 참 귀한 성김인데 어찌 보면 이해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어찌 보면 이해 못하는 사람들 사실 있거든요. 방주가 아니라 예배당만, 교회당 건축만 해도 요즘 뭘 그리 하냐고, 사실 그런 말, 그런 염려 듣지요. 영혼 구원의, 이 구원의 방주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그 마음과 그 비전을, 그림이 없으면 사실 이해 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말하죠.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노아와 같은 삶을 살아야 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라는 주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겁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몇 규빗 높이는 어떻게 하고 넓이는 어떻게 하고 그 지시대로 이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가는 거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그것의 성취의 여부에 따라서 그것이 얼마나 좋은 거 먹고 마시고 내 원하는 시집 장가가고 그것에 따라서 신앙의 온도가 달라지고 그럴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는 함께 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그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뱃노래가 아니구나, 유유자적 뱃노래 하는 게 아니구나, 믿음의 선한 싸움이구나. 두 번째는 오늘 야고보 장로님 야고보서에서 거듭 말씀한 것처럼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견디는 겁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측면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우리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밥 비유에서도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맞아요. 근데 그 믿음은 견디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 거죠. 믿음이라는 가치,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이라는 가치, 이 가치는 견딜 만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왜 포기하냐? 왜 견디냐? 왜 인내하냐? 믿음이라는 가치가,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치가 과연 인내할 만하고 견딜 만하고 포기할 만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셋째,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가야 되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얘기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 믿음의 싸움은 그냥 나 혼자 불길한 예감이 들죠. 지금까지 서론이었단 얘기야? 네, 믿음의 싸움은 그냥 나 혼자 나의 의지로 막 극기하듯이 견디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해 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가, 우리 성공의 그 사제 중에 헨리 나우렌이라는 분이 있죠.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기도에 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공용어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만국 공용어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기도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족속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이 기도라는,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이 기도라는 것이 이 성도의 언어죠. 그래서 기도해야 통합니다. 하나님과도 기도해야 통하고요, 성도들끼리도 기도해야 통하고요,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서 부부끼리도 기도해야 통하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언어를 잘 배우고, 우리 의학 실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도라는 언어의 실력을 잘 길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우리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우리 한번 받아보십시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고난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근데 둘 다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고난 중에 있든지 즐거움 중에 있든지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게 둘 다 우리는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중에는 하나님께 잘 나오는데요, 고마 즐거운 일 형통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드리죠. 환난, 근심, 그런 썩은 동화줄을 잡고 신앙생활 하지 말자. 또 반대로요, 어떤 사람은 형통하면 싱글벙글 신나게 나름 신앙생활 잘 하다가 고난이 오면 그냥 넘어집니다. 뜻대로 안 되면, 고난이 오면 교회도 안 옵니다. 창피하다면서 교회도 안 옵니다. 여러분, 즐거우나 어려우나 그저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병든 사람 계십니까? 병든 사람들 있죠. 따지고 보면 안 아픈 사람 잘 없어요. 예, 저도 매일매일 먹는 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이라는 것이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일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아프든지 자식이 아프든지 부모님이 편찮으시든지 우리가 이 질병과 육신의 병과 별로 분리되는 시간이 사실 잘 없습니다. 어디 가나 병자가 있고요. 오늘 전미선 송사님 기도 편지 왔는데 이동 진료를 한 번씩 하시거든요. 어디 가나 병 고쳐주겠다고 약 주겠다고 가면은 사람들이 다 몰려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요, 세월에 따라 육신은 병들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어찌 보면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우리 영혼이 병들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병 안 들 수 없죠. 병들기를 바란다는 건 아니지만, 그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고 후패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교회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이 장로는 이제 목회자 또 장로님 포함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볼 때는 병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장에서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 목자님 비롯해서 모금들이 같이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에 헌신대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안수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때로 청하십시오. 목자를 청하든 목회자를 청하든 신방하여 기도를 받고 또 입원하면 제가 어쨌든 신방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려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저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에 지금 이제 소천하신 대천덕 신부님, 아래 토레 신부님은 이 말씀 문자 그대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에게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셨어요. 물론 그것이 간절함이요 또 믿음의 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그렇게 기름을 바르고 문자 그대로 기도해도 되고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강도 만나 병든 사람, 그 사람 상처에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바르고 그렇게 이제 돕죠. 누가복음 10장 34절,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건 이제 의료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붓고라는 것은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십시오. 술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약을 쓰라라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건강한 이해가 필요하죠. 기도만 하지 말고, 그렇다고 치료만 하지도 말고 기도하며 치료하며 또 치료하며 기도하기를 그렇게 해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치료하며 기도하고요, 기도하며 치료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절과 16절 또 같이 읽어보십시다. 15절 16절 시작.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아멘. 병든 자 한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5절에 지은 죄가 있으면 용서받을 것이고, 또 16절에서는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그것이 바로 의인의 간절한 기도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죄가 용서받을 거란 말이 나오고, 더 나아가서 서로 죄를 자백하면서 기도하라고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 저는 좀 궁금해요. 그래요. 그런갑다 믿으면 되죠. 네네. 두 가지 의미입니다. 우리 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 미움 때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병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병자를 죄인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죠? 모든 병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병마라고 하듯이, 그죠? 그 병을 악한 영, 귀신이 병을 준 병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질병도 있듯이 우리의 죄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미움으로, 분노로 인한 죄가 있습니다. 병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육신의 병도 있고요, 마음의 병도 있고요, 영적인 병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병든 자가 있다면 교회에 장로를 청하라고 한 이유가 사실은 그것이기도 합니다. 최은기 목사님, 제가 설교를 요즘 종종 아주 오래된 설교를 좀 다운받아가지고 누가 주셔가지고 이렇게 수시로 듣는데요, 어젯밤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해요. 아주 이제 벌써 수십 년 전입니다. 최 목사님이 이제 막 그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목회하시는데, 하루는 어느 자매님이 다리를 쩔뚝쩔뚝거리고 교회에 오시더래요. 저분이 멀쩡했는데 왜 다리를 쩔뚝, 그때서 깁스를 하고 이런 건 아닌데, 모르죠. 통풍이 왔는지 어떤 질병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성령께서 이제 목사님 마음 안에 저 자매를 위해서 따로 불러서 기도해 줘라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자매님 예배 끝나고 목양실로 좀 오세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분이 참 이제 많이 배운 분이기도 해서 좀 조심스러운데,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그대로 순종해서 그랬대요. 이제 기도 받으러 왔는데
왜 아픈 거죠? 왜 다리가 왜 걷지도 못할 만큼 아픈 거죠? 그러면서 혹시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셨대요. 사실 그렇게 묻기가 쉽지 않죠. 정죄하는 것 같고 왠지 판단하는 것 같고, 안 그래도 아픈 사람한테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을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울기를 시작하더래요. 남편이 이제 결혼한 자매인데 남편이 점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이 자매님 보고 은근히 그리고 점점 대놓고 나가서 돈 벌어 오라는 거예요. 당신도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내가 이민 온 것도 아니고 이 남편 따라왔는데 분명히 그렇게 막 자기를 행복하게 호강시켜주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근데 이 고생시키고 이제 나가 돈 벌어라 그러고 남편에 대한 원망, 미움 아주 컸다라고. 제 목사님이 남편을 향한 원망과 저주, 거기서 멈춘 게 아니죠. 내 삶을 이 지경으로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튀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회개하시오. 자매님 회개하시죠. 그리고 남편에 대한 미움을 주님께 고백하며 그 남편을 용서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고쳐주실 거라고 그러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매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할 때에 그 질병이, 그 병은 이제 그것 때문에 온 게 맞았던 거죠. 치유를 받았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럴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대한 원망과 미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회개도 하고 용서도 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죄를 자백하고 기도하라, 이 한우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병 고침 받으면, 다시 건강해지면 그 건강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걸 결단하라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 몸을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리기로, 하나님 다시 내가 건강 주시면 그 주신 건강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합니다. 창세기에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야곱처럼, 혹은 그 사사기의 그 백성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병들면, 고난이 오면,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 찾고, 다시 나으면, 건강해지면, 괜찮으면 또 내 힘으로, 내 깨로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 그런 패턴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은 늘 차선이고, 아니 차차선이고, 그래서 좀 여유 있으면, 짜투리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변화가 있어야 진정한 병고침이 아니겠습니까? 몸만 나았다고 고침이 아니고 진정한 신유의 역사고 은총이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지난주에 그 앞서 본문 인내를 말할 때는 구약의 욥을 설명했다면, 오늘은 기도에 관해 말하면서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를 말합니다. 우리 17절과 마지막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기도를 하니까 이런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기도의 이유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엘리야도 연약하니까요. 우리와 성정이 본성이 같으니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기도해야 되죠. 안 그러면 우리는 그 연약한 그대로 살 거니까요. 우리의 본성, 우리의 천성을 그대로 그것 따라 살 거니까요. 그래서 기도해서 내 천성 따라, 내 본성 따라 사는 게 아니고 그걸 뛰어넘는 거죠. 다만 연약한 삶만 사는 게 아니고 이 질그릇한테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당겨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뜻을 이루며 위대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했듯이 우리 또한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상 18장은 좀 준비했다가 그냥 생략하고요. 엘리야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었지만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도,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가 있고 간절한 기도가 있는데요. 모름지기 기도는 간절해야, 그래서 간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15절에 오늘 본문 15절에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 17절에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니, 18절에 다시 기도하니, 다시 간절히 또 기도하니 라는 거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애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가 노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잠시 언급한 예수원에 가면 기도가 노동이요, 노동이 기도다라는 큰 그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기도란 노동입니다. 간절히 눈물로 애절하게 기쁨으로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 근데 그러지 않고요, 해야 하니까, 기도해야 하니까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노동입니다. 노동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그 일에 막 즐거움을 느끼며 보람을 느끼며 일할 때도 있고요, 신나게요. 그런데 일해야 되니까 일할 때도 있잖아요. 출근해야 되니까 출근하는 거고요, 가게 문 열어야 되니까 가게 문 여는 거고요. 그죠? 우리가 영적 생활 경건의 삶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사단의 속임수는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을, 무슨 감동이 없어도, 그렇게 기쁨이 없어도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을 사단이 뭐라고 속이냐면 억지로 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은 진실하지 않은 기도이고 예배이고 섬김이라고 사단이 속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되고요. 대신에 왜 내 마음에 기쁨이 없지, 감사가 없지, 그런 자기를 성찰은 해야겠죠. 제가 언젠가 어느 그 지체가 교회를 한 몇 년 안 나왔어요, 예배를. 그리고 왔는데 왜 예배를 안 나왔냐, 또 우리도 교회 예배도 오다가 또 잘 안 나와요. 그 신방을 했더니 이런 말합니다. 몇 년 전인데, 진실하지 않은 예배라서. 자기 예배가 뭐랄까요, 정말 사모함으로 이렇게 드는 게 아니고 귀찮아 하더래요. 그런 진실하지 않은 예배를 드릴 바에야 안 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예배를 안 왔다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그래, 진실하지 않은 예배면 안 되지. 진실한 예배해야 되고 사모하며 드리는 예배에 의해야 되죠. 그런데 예배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내 마음이 왜 그런지를 성찰해야지. 그게 맞지 않겠냐 권면했습니다. 다행히 그 형제는 그 권면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이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다시 그 안에서 의미도 발견하는 것이고, 또 그러면서 그 안에 부여된 삶의 자리와 책임들을 사실은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출근하기 싫어도 그 자리 지키면서 가장으로서 또 이제 성인으로서의 그 책임과 자리를 역할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서는 그것이 위선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 자리와 책임을 떠난다면 결국은 실패하고 또 속아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직장 생활을 그렇게 한다면, 내가 즐겁지 않은데 일을 한다면, 그래서 그렇게 일할 바에야 그때마다 그만둬 버리면 그 사람은 결국 주로는 실업자, 백수로 살게 되겠죠. 안타깝지만 실제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산 사람도 제가 압니다. 그분은 자기 마음의 감정에 충실했는지 모르겠지만 대신에 누군가는 그 자리를 대신 지켜야 되고, 주로 아내가, 주로 자녀들이, 참 가족들이 고생을 많이 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감동 가운데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 그런 거 없이도 기도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최은기 목사님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53 기도 요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루에 5분 3명씩 기도합니다. 그 명단인데 저도 153 기도 요원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저는 최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또 기도 요청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거든요. 편지를 가끔 보내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희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가끔 우리 카톡방에 오늘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 홈스쿨링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냐, 몇 달 전에 기도니까 물어보시기도 하고, 얼마 전에 오늘 새벽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53 기도 요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최 목사님이 어떤 분은 이런 기도 부탁을 한답니다. 하나님, 깊은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이런 이제 기도 제목을 부탁한 분이 있다 그래요. 근데 적지 많다 그럽니다. 그 최 목사님이 중보하는데, 하나님, 이 목사님이 깊은 기도를 하게 해달라는데 그게 무슨 기도인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중보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 응답해 주실 때 이왕이면 저에게도 좀 응답해 주셔서 깊은 기도 좀 가르쳐 주시고 깊은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말씀하세요. 책에도 나와 있고 하니까 최 목사님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합니다. 하루 3시간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점점 많아질 때는 사진을 달라고 해서 사진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오늘 이 사람까지 저 사람까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 요원할 때도 꼭 우리 가족 사진을 늘 요청하십니다.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회 오기 전에도요, 노트북 켜놓고 기도하십니다. 때로는 잡념 졸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왜요? 기도가 노동이고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좋든 싫든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종된 자세라고 우리에게는 가르칩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바로 그것이 여기서 확인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내 기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1장에 보면 바로 이런 것을 자유를 주는 율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율법과 자유는 대치되고 상비되는 말 같습니다. 근데 야고보 장로님은 아니라고 하죠. 율법 안에서 자유한다고 합니다. 울타리가 있을 때 그것이 제한되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전하고 우리는 자유를 누리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원래는 칼럼을 한번 읽으려고 그랬는데 한 작년 6월 달에 자유를 주는 율법, 함께 그 유익을 누립시다라는 칼럼을 제가 적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의 개인적인 간증 같은 칼럼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고
앞으로 우리는 또 감사를 적고 통독 노트에다가 그런 영적 훈련을 같이 하고 그것을 목장에서 나누고 계속해서 이제 신약 통독 마쳤는데 다음 주부터는 다시 창세기를 읽어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갈 수 있는, 때로는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께 눈물로 애절하게도 기도하시고, 때로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자리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갈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